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서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하여 승리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각 바알을 위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데 불은 붙이지 않고 자기의 신에게 구하여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을 임임을 가리자고 하였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고 정오를 지나 저녁까지 별의별 짓 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데, 엘리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제단을 수축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의 모든 것과 옆에 도랑을 파고 부은 물까지 모두 불살라 버리십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 말씀 41절에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렇게 소식을 41절에 이제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18장 전체를 함께 살펴봐서 알지만 18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가서 이제 비를 이제 3년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이제 비 내리게 할 테니까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뭐 좀 빨라도 늦어도 10절 안에는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뭐 한 3, 4절에 가서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늦어도 최소한 10절 안에는 이제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41절에 가서야 이 비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17절 때문입니다. 17절에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데 아합 왕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렇게 가뭄 든 거, 이렇게 가뭄의 재앙이 든 것,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너가 바알 신을 진노하게 해서 그 재앙으로 바알 신이 재앙으로 가뭄을 들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된 게 다 바알 신이 진노해서, 엘리야 때문에 진노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아합 왕에게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아합 집안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된 것인데,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들이 자꾸만 와서 또 이제 이세벨이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바알이 내린 것인데, 바알이 가뭄을 들게 한 것인데, 바알이 엘리야 때문에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아합 왕도 그렇게 믿게 됐고, 그래서 17절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고 비를 내리게 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와서 또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비 내린 것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 바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이었습니다. 가뭄도 바알이 준 것이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니까 그 비도 바알이 내리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하게 된 것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제 먼저 보여주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된 게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 전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내리는 게 쉽습니까? 비를 내리는 게 쉽습니까? 예? 여러분, 비 내리는 거 많이 보셨죠? 어제도 비 내리고 뭐 그제도 내리고 그랬잖아요. 불 내리는 거 봤어요? 불은 잘 안 내리지. 불은 안 내리고, 저는 이제까지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불 내리면 비는 뭐 그냥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내리신 하나님, 불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비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신 걸 갈멜산에서 이렇게 먼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게 하시겠다, 비의 큰 소식이 있다,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큰 비는 이제 굵고 강한 비가 이렇게 내릴 때 나는 그러한 소리를 갖다가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비나 가랑비 같은 것들은 내릴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죠. 이렇게 안개비 이런 것들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소낙비가 이제 수로 이제 내릴 때 큰 소리가 납니다. 굵은 빗방울이 막 쏟아질 때, 장대비로 쏟아질 때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갖다가 이게 이제 엘리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 꿈꾸는 자였던 엘리야가 그 소리를 생동감 있게 듣고 있다, 그것들을 갖다 보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다, 그것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올라가서 먹고 쉬라, 당신의 거처에, 갈멜산 근처에 있는 거처에 올라가서 당신은 먹고 쉬라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이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났더니 이제 충격을 되게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혼미해진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러한 일을 행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시키는 대로 이제 올라가서 먹고 쉬고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고,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을 올려보내고 나서는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어디다 넣느냐?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게 몸이 굳어서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엘리야는 몸이 유연했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그게 됐나 봐요. 됐는데 이게 뭐 그렇게 했고 안 했고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습 자체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사원에게 시켜서 이제 바다 끝에 바라보고, 바다 끝에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 갈멜산의 정상 부근에 이렇게 쓰면 이게 지중해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바다 쪽 반대쪽에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겠지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사원에게 가서 지중해 쪽을 보면서 그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좀 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던 이제 사환이 갔다 와서 아무런 징조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다시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제 다시 또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7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6번까지 갔다 왔지만 그런 일이 없었는데 7번째 사환이 가서 보았더니 바다 끝에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그렇게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광지나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주도나 이렇게 가서 아니면 이렇게 동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하늘 쫙 펼쳐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이렇게 딱 처음 보면 모르잖아요. 아예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번이나 가서 똑같은 데를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가까스로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도 없던 걸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걸 쫙 끝에 진짜 조그만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구름이 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환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떠올랐다라고 엘리야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멈추고는 아합 방향으로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그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나서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해서 하늘 전부를 갖다가 컴컴하게 덮어버리고 장대비와 같은 그 굵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은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게 되고 대단히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왕도 짐승에게 먹일 거를 찾으려고 꼴이 있을 만한 모든 시내와 물의 근원까지 찾는 상황에 백성들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3년 반의 가뭄은 굶주려 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을 적시며 큰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비이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비가 바로 가뭄 끝에 내리는 큰 비입니다.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하늘의 이슬 곧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모세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 5장 24절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는 분이시며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시고 은혜라고 그렇게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3년 반 만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팔레스틴 지방에 쏟아져 내렸고 멈춰섰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메말라 죽어가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이 땅과 이 땅의 교회에 쏟아질 때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누가 보아도 폐역한 시대입니다. 메마르고 갈라져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 시대를 적시기만 하면 그곳에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린 그 땅 가운데 뿌려지면 그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 시대를 적시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무의미한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마침내 허망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우리 인생에 의미로 충만한 것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무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허망함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이 그냥 허망함으로밖에 남지 않는 것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인생 허망한 것이었구나 라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의미함이 가득하고 허망함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를 적실 때,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 인생을 적실 때 의미로 충만한 것을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안에 능력의 마음,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고 나아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함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 땅을 적시고 우리 심령을 적실 때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것으로 열매 맺고 소망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내릴 때 가정과 교회와 살아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 땅을 적시게 될 것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메말라 가물어진 우리 가슴 속에 그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서 살아나고 열매 맺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성령의 담비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열매 맺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내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전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의 기자의 기록대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이스라엘에 내려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있지만 엘리야가 잠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잠깐 기도하면 좀 비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으면 이게 이제 기도하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좀 비를 빨리 좀 내려 주셔야죠. 그리고 또 이 자세도 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갖다 숙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좀 빨리 좀 응답을 좀 해주시게 맞죠? 이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든 자세로 그렇게 하면 한 30초 좀 드리면 좀 이제 좀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비가 좀 떨어지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는 이렇게 부르짖자마자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좀 대조적으로 이제 기록되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면서 막 몸에 상처 내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바알은 이제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귀신 같은 그런 잡신이니까 그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짖자마자 그냥 엘리야가 부르짖자마자 그때는 그냥 바로 불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쉽습니까? 불이 내리는 게 쉽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면 비가 내리는 게 쉽잖아요. 근데 불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내리는데 이 비는 사실은 쉽게 내려야죠, 그렇죠?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셨고 자세도 힘들잖아요. 자세도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 동안 했는데도 비도 안 내리고 7번째 가서야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정도 기도하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저도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들으셔야죠. 하나님 그 정도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불을 내릴 때 더 기도했어야 될 것 같아요. 불 내릴 때 불이 내려옵니까? 이게 하늘이 저만은 이해가 안 되나요? 하늘이 열리고 불이 쏟아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더 기도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쉽게 불을 내려주시더니 비는 약속하셨던 거고 자세도 힘든데 그렇게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참고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기를 구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지만 오늘 본 말씀에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7번 기도하기 전까지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오랜 동안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로 적셔져서 생명이 새롭게 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려면 이것을 위해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홀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믿음으로 꿈꾸며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7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듣고 보는 꿈을 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건디며 기도하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위에 내려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꿈꾸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적셔주시고 다시 살아나고 열매 맺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갖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 이 폐악한 시대, 하나님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살아날 힘도 없고 살아날 그러한 가망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내리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적셔져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의미로 충만한 것들로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